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 원하는 자들이고요. 자, 함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분류하는 기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를 분류할 때 뭐 장로교다, 감리교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여러분 감리교, 장리교 차이 혹시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결교단이셨고 지금은 장로교단이신데 제가 이제 신학을 좀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차이인지 알겠다 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모르는 게 맞습니다. 모르셔야 하고요. 네. 자, 그런데 교회를 분류하는 기준 중에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요런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무슨 교회요? 대형 교회. 여러분, 대형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큰 교회. 어떤 장로님이 초대교회를 두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크게 부흥해서 우리도 대형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부흥하는 대형 교회가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그렇군요. 네. 아멘 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거 보니까 저는 오히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형 교회는 도대체 얼마나 커야 대형 교회라고 부를까요? 몇 명? 뭐 평수로 따지진 않겠죠. 몇 명 정도 성도가 출석을 하면 대형 교회라고 할까요? 몇 명요? 1000명. 그렇군요. 이게 기준이 국가마다 다릅니다. 미국에서 나와 있는 어떤 그 교회를 연구했던 기관에서 대형 교회가 몇 명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의 기준이 몇 명이냐면 1000명입니다. 1000명이 넘어가면 대형 교회라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그런 연구를 했던 분들이 똑같이 한국에 와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미국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땅의 몇 배 정도 되죠? 5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에 미국에서 기준으로 하는 대형 교회가 미국만큼 많대요.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들이 와서 봤더니요, 한국은 대형 교회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 한국의 큰 교회를 부르기에는 대형 교회 자체도 스펙트럼이 너무 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 한국에만 있는 교회를 부르는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초대형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형 교회는 성도가 몇 명쯤 되면 초대형 교회라고 할까요? 몇 명이요? 10,000명을 넘으면 초대형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쉬워 10,000명이지요. 여러분, 어디 가서 10,000명 보신 적 있으세요? 10,000명? 창원시내에 있는 초, 중, 고 학생들을 다 합치면 10,000명이 될까요?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실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형 교회 중에서도 초대형 교회라고 하는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도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 얘기로는 인구가 수도권에 다 쏠려 있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초대형 교회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입니다.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반 교회는 고만고만 기뻐하시고 대형 교회는 크게 기뻐하시고 초대형 교회는 정말 초 기뻐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 대형 교회가 아니고요. 초대형 교회.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 교회를 나갔을 때는 초대형 교회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 나왔을 때 성도수가 한 7,0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출석하는 딱 3년 동안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 12,000명 정도 됐던 그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분당우리교회라고 이찬수 목사님 계시던 분당우리교회를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첫 해 두 해는 뭐 직장 생활을 안 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배만 다녔어요. 세 번째 해쯤 되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각종 소그룹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락방, 구역 예배 드리시죠? 네, 그리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하시죠? 네. 맞나요? 네. 분당우리 교회에 제가 있을 때는 다락방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락방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자분들만 모이는 데도 있고요. 남자분들만 모이는 데도 있고요. 같이 모이는 데도 있고요. 온 가족이 모이는 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별로 교회에 희한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락방을 딱 시작하는, 저희는 개학이라고 하는데요. 다락방을 개학할 때 되면 이런 쪽지를 다락방에 있는 순원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 그 선언문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다락방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교회에서 적어줍니다. 그 내용에 보면 뭐 성경을 많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주 많아요. 그런데 한 중간쯤 넘어가면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굉장히 신기한 구절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돈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게 익숙할지 모르시겠으나 저는 굉장히 거룩하고 은혜로운 교회 모임에서 굳이 이런 얘기를 초장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됐어요. 초대형 교회라는 곳에 가면요, 정말 희한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론 있죠. 하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규 고객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형교회 집사가 된 보험 영업사원을 알고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누구냐면요, 제 친구입니다. 제가 교회 가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해도 교회를 안 가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네가 나가는 그 교회가 분당에서 제일 크다며?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나도 나가면 안 돼? 하더니 쑥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야 너무 기뻤죠.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던 놈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자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역시 초신자라서 그런가 보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야, 교회는 다락방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모이는 게 있다는데 그 다락방에 어떻게 가입하면 돼? 저는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락방 시작한 게 분당우리에 가서 거의 한 3년 차 됐을 때 다락방에 들어갔거든요. 그 전만 해도 평일날 일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귀찮아서 저기 왜 가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오자마자 다락방을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신규 고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친구의 변은 그거였어요. 아니, 가서 나 저기 보험 영업만 하는 거 아니야. 믿음에 대한 것도 배울 거야. 그리고 그분들 중에 나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것도 전달해주고 하는 거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친구는 보험 영업 사원을 지금 그만뒀습니다. 보험 영업 사원을 그만두는 날 신앙생활도 끝나더라고요. 두 번째, 기존 고객 관리를 위해 교회 권사가 된 백화점 매니저님이 계십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만났어요.
제가 있는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패션 회사에 전화가 왔으니까 옷이 어쩌고저쩌고 물을 줄로 알았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매장의 점장님 좀 어느 교회에 못 나오게 해주세요라는 전화가 왔어요. 저희 콜센터 직원이 전화를 받고 황당해가지고 저한테 들고 왔습니다. 이사님, 이게 뭐죠?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콜센터 직원도 제가 뒤로 목회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제가 몰래 이렇게 돌아서 그쪽 매니저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까지만 해도 요 지역에서 백화점 매니저를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 요쪽 교회, 대형 교회에는 성도분들이 자기 매장을 많이 온 거죠. 근데 이번에 매장 매니저 자리를 옮겼어요. 옆에 다른 백화점으로. 그러니까 이 백화점에 가까운 대형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신의 어떤 고객 관리라는 차원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 내에서 뭔가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 신앙생활 뛰어나게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기존 그 교회에 있는 누군가의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좀 못 나오게 좀 하라고. 교회에다 얘기를 하지 왜 회사에다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는 이런 분들 계세요. 대형교회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굉장히 희한한 분들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봤던 분 이름 되면 알만한 분입니다. 정책의 인맥 관리를 위해서 교회 장로가 되려는 사업가분도 계십니다. 제가 있는 교회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교회 내에 유명한 병원의 병원장, 국회의원, 당대표 이런 사람들이 다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분들과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일반 성도로는 네트워크가 어려우니까 교회 내에서만도 뭔가 좀 만들어서 네트워킹을 하겠다고 장로가 되시겠다고 장로 선거에 나가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대형교회를 떠나서 생각해보면 이렇죠. 여러분 교회에 우리는 왜 나오고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 무엇 하러 나오고 있을까요? 무언가 교회에 오면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 좋은 것을 얻어가기 위해 혹시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두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까요? 예수님, 아니 이제 내 편도 되게 많아졌고 갈등도 어느 정도 고조됐으니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한 방 치고 싸워 이기시면 될 만한 타이밍에 어디로 가셨어요? 기억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닷가로 물러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바닷가로 물러갔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야, 맞아. 그렇지. 예수님 다른 뜻이 있었을 거야. 근데 물러나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질문이 생긴 거죠. 왜요? 왜 예수님 그렇게 하세요? 이길 수 있는 권력을 가졌는데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왜 그렇게 도대체 안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첫 번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이방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무엇이었냐?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길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유대인의 왕이 아닌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의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 분이 아니다 보니 유대인만을 위해서 유대인의 무리가 나에게 찾아오는 걸 가지고 예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기술해 놓고 계셨어요. 그 방법이 뭐였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어떤 방법이었냐?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 많은 내 편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의 적들을 한 번에 다 싹 쓸어버리지 않으시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정리해드렸죠? 이러한 방법이 뭐라고요? 내 편을 늘리고 적들을 죽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정치적인 수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회복하시기를 원했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정의했던 방법은 뭐냐? 저기 빨간색으로 딱 적혀 있는 글자 뭐라고요? 진실. 하나님은 정치를 통해서, 정치력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정치력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했으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사람 중에 제사장 있으세요? 나오세요. 서기관 있을 때 나오세요. 바리새인 있으세요? 나오세요. 자, 당신들이 지도자입니다. 라면서 했을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 정치가 해가는 방식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냐? 진실이라는 것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진실이 뭔데요? 정치적인 정의는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리인 정의는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라 원래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뭐라고요? 2예요. 그게 사람이 수천만 명이 모여서 자, 오늘부터 정합시다. 1 더하기 1은 3이에요. 알겠죠? 라고 한다고 해서 3이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의하고자 하셨던, 구하고자 하셨던 우리를 구원하는 원리는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구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진리를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였어요? 사랑이었고요. 그 사랑의 표현 양식이 뭐였다고요?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정치와 진실이라는 노름에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십자가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심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으로 곧 십자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물러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한글로 읽어도 그 느낌이 조금 있는데요. 헬라어로 읽으면 이게 정말 명확합니다. 재밌는 거는 13절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8절과 9절이 결합해서 보면 기가 막히게 똑같이, 그런데 의미는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아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자, 오늘 14절에서는 산에 올랐더니 사람들이 나아왔어요. 지난번에 8절에서는 바다로 물러가시니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뭔가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대꾸 구조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로 나가셨더니 많은 무리가,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 무리, 나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많은 무리, 큰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대형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듣고 나왔어요. 이 안에 정말 정치가가 있는지, 이 안에 백화점 매니저가 있는지, 이 안에 보험 외판원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많은 무리가 나왔어요. 많은 무리는요, 내용 다 필요 없습니다. 많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가지는 아주 큰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권력과 정치력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그 안에 구성원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지금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데모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데모가 촉발된 것은 아프리카 출신의 젊은 소년을 총으로 경찰이 쏘아서 죽게 만드는 사건이 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현재 데모가 있는 친구들은요,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방인, 흑인 애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애들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 프랑스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많다라는 그 자체는 그 자체로 정치력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바다로 물러가셨을 때요, 예수님께는 사실은 큰 기회가 왔던 거예요. 저들만 잘 업어서 잘 활용하면 정치적으로 온 유대를 한 방에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르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여기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왜 나왔어요? 고치려고 나왔어요. 처음에 많은 사람이 왜 나왔다고요? 큰 일을 들었어요. 야, 뭔가 대단한 일이 났대. 근데 알고 보니 그 대단한 일이 뭐예요? 누군가,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누군가가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기적을 보러, 혹은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은 내 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큰 무리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쫓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뭘 기대하고 왔어요? 나에게도 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근데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에게도 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가치를 더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가치를 내가 좀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무리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무리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요. 아니요,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먼저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워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예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피하셨어요. 아니, 물론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게 있었어요. 근데 피하셨어요. 왜요? 너무 많은 사람이 바다만 가려고 모이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싸워요. 밀쳐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왔는데 와서 그들은 뭘 해요? 사랑을 해요? 아니요.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를 피해버리셨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딱 1년 대형교회 사역을 옆에서 정말 저는 설교 사역이 아니라 행정 사역이었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 기획팀에서 기획하듯이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는 일 1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요. 대형교회는요. 끊이지 않습니다. 이야, 누구와 싸웠다더라. 외부에 누가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막.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진짜 정신병 걸려 죽을 것 같아.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또 반대로 세상에 나를 싫어하고 나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피하셨다라는 말이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많은 무리가 왔습니다. 많은 무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요? 인기와 권력과 정치력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이들입니다만 그들의 실체는 예수님의 가치를 얻어가려는 자들이었지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려는 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나온 반응이 뭐였느냐? 그들을 그냥 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정치력이 아닌 진리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바다로 가지 않고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더니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몇 명이 왔어요? 12명이 왔어요. 12명은 여러분 정치력이 좀 될까요? 12명 정도면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럼 12명 정도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정치력이 있는 그런 숫자 아닌가요? 근데 수많은 주석을 찾아봐도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작이 12명이에요, 고작. 고작이 12명 가지고 뭘 하겠다고, 고작이 12명. 앞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 피하셨는데, 고작 12명. 자, 근데 그 고작 12명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복음서는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적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제자들이 지금에 와서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가 12명의 제자를 불렀을 당시에 저들은 누구였을까요? 저들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당대에 유대교회에 있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정치적으로 헤롯 땅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기? 자, 우리 너무 유명한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물고기 잡다 왔습니다. 물고기 잡다가. 야고보는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 둘 다 뭐예요? 이들도 어부예요. 자, 보안하게 모르겠습니다, 직업은. 근데 직업이 알려지지 않을 만큼 직업이 그리 변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안드레, 빌립은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한테서 가장 멸시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구약 읽어보시면요, 고아와 가부와 누구를 돌보라고요? 나그네를 돌보라고 해요. 나그네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저 빌립이 대표적인
이방인입니다. 빌립이 가나 사람이라고 해요. 요새 에티오피아 이쪽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은 심지어 이방인이었습니다. 도마 유명한 거 아시죠? 의심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저 가나나인은 질롯 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로 치자면 한국 노총의 쫄따구 정도 보시면 됩니다. 간부는 아니고요. 질롯 땅 하면 약간 노동조합 같은,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간부는 아니에요. 쫄따구 같은 역할을 했던 시몬.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조차도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더욱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당대 유대인들한테 저런 직업을 하다니 저 몹쓸놈이라고 한 게 뭐였어요? 세리. 세리 누구예요? 마태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고작 12명 불렀는데요. 그 12명 중에 리더십이라고 할 만한 존재는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어부 있어요. 세리 있어요. 이방인이 있어요. 정치가라고 하기도 민망한 정치꾼이 있어요. 이런 볼품없는 자들 12명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요즘 제가 여기저기 컨설팅 하니까 예수님 컨설팅 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 조직 클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안에서 괜찮은 사람들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 피라미드로 다 조직을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죠.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예수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은 다 물리치고요. 고작 12명을 부릅니다. 근데 고작 12명도요. 당대 리더십이라고 할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그저 그런, 혹은 엄청나게 당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로 이들을 채웁니다. 왜 예수님은 그 큰 무리, 그 큰 숫자만으로도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큰 무리를 피하고 볼품 없는 12제자만을 제자로 세우셨던 걸까요? 왜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왜 세우셨는지 우리가 방금 건너뛰었던 구절에 딱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 하기 위해 세우셨다고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 안에 저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8절에 있었던 많은 무리 안에는 마태와 이런 사람이 없었고 갑자기 13절에 등장했을까요? 아닙니다. 8절에 그 많은 무리 중에 오늘 고른 12명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8절에 왔던 그 많은 무리는 무언가를 예수님께 얻어가고 싶었어요. 제 친구 보험계 영업사원처럼 신규 고객을 얻어가고 싶었는데요. 자기 볼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볼 일이 끝나면 집에 가요. 볼 일이 없는데요. 사실 많은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하러 왔어요? 예수님께 뭐 하나 얻어가려고 왔어요. 얻어갈 게 없다라고 결정되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집에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볼품없는 12명을 불러서 뭐 하기 위해 불렀다고 하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실제 이 볼품없는 12명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있습니다. 이 12명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간다? 그렇죠. 뭘 얻어갔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래서 십자가 지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 때문에 지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저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 함께 있기 위해 부르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 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보내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보내사. 함께 있지만 또 뭐 하려고 부르신다고요? 보내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장면을 똑같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가 뭔가요? 전령 같은 거예요. 가라고 시킴받은 사람이에요. 보내어진 자들입니다. 어디에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아들아, 저기 가서 아빠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네가 가서 대신 좀 해. 뭘 가지고요? 아빠의 고난을 가지고. 그게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 근데 뭐하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함께 있는 게 목적이에요. 함께 있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승천하실 때 12명 홀랑 데려가셨으면 돼요. 근데 데려가셨어요? 안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들을 사도로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보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내는지 나옵니다. 자, 또 보내사 뭐 하려고요?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동일한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두 가지의 복음서의 이야기를 합쳐보면은요, 첫 번째, 뭐 하기 위해서 보내세요? 전도하기 위해 보내세요. 두 번째요, 귀신을 내쫓기 위해 보내세요. 세 번째요, 병 고치기 위해 보내세요.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 이게 누가 하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뭔가 대단한 걸 주기 위해서 하신 거 맞을 수는 있죠. 성령을 주셨으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원하셨던 건 뭐냐? 그들을 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뭐 하러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너희도 똑같이 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 내 권한을 너희한테도 똑같이 줄 테니 너희도 가서 그 일을 행하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큰 무리를 피하고 볼품없는 12제자를 세우셨나요? 첫 번째,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큰 무리 대신에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도 똑같이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 하고자 하신 일, 그리고 제자들이 해줬으면 하는 일은 앞서 우리가 8절에서 읽었던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바라던 일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큰 무리들은 예수님께 뭘 바라고 왔어요? 예수님께 뭔가 얻어가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큰 무리들은요, 어떠한 가치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가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나요?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들은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자들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가치를 추구하신 게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어디 나가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요. 그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하라고 한 거예요. 실제 여러분 12제자의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12제자는 뭐 하죠? 장수하나요? 11제자 모두는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죠. 순교만큼 가치를 부여하는 큰 일이 있을까요? 저들 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목숨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사랑할 만한 존재였을까요? 아닙니다. 저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저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고작 12명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가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고작 12명이 바다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의 정치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지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떠나는 이들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순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병이 다 나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은 몸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가시가 있었대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일을 하는데 왜 바울은 병을 안 고쳐주세요? 그에게는 뭐 또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그에게는 그게 또 필요했으니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일까요? 그저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형 교회 혹은 한국에만 있다라고 자부되는 초대형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일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런 자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하셨다고 합니다. 반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고작 12명을 데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부여하라고 예수님께 함께 지내면서 가르치고 또 보내셨을 때 그들이 이 땅을 바꾸어 놓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큰 무리는 피하고 볼품없는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뭐 좀 안다라고 하는 조직과 경영을 좀 안다라고 하는 제 입장에서 예수님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던 그 구절 뒤에서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아주 일시적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세상을 바뀌기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저도 보기도 합니다만 그건 그저 일시적인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많은 무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서 세상을 바꾸라고 가르쳐 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신가요? 왜 아무도 아멘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저 이 교회에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신가요? 괜찮습니다. 마태도 그렇게 왔고요. 빌립도 그렇게 왔고요. 도마도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정말로 은혜가 되는 거는요, 이 구절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위에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아멘.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며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많은 군중들이 왔을 때에는 자기 발로 왔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위험하고 답답해서 피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원하는 사람을 그저 고작 12명을 세우신 일이 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큰 무리의 한 명들입니다. 교회 나올 때는요. 처음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는요. 큰 무리의 한 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있을 것 같잖아요. 교회 오면 복 받는다잖아요. 문제 해결된다잖아요. 병이 고쳐진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원하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바꾸는 주역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큰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기에 나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 큰 무리에 속한 그냥 그저 예수님께 뭔가 사랑,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온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그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를 보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사는 교회, 예수님처럼 사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끌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들은 정치적으로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피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신 뒤에 고작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아주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리더십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그들을 뽑아서 함께 있어 주셨고 그들을 보내셔서 예수께서 일하셨던 것과 똑같이 가치를 부여하며 마지막 순간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과 동역하게 하는 그 제자들을 세우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감히 여쭙습니다. 나는 아직 그냥 그 큰 무리에 예수님께서 피하는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함께 계셔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오늘 우리가 아직 큰 무리에 그냥 속해서 예수님께서 피하시는 자들이라면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고만고만한 성도로 살기보다 예수의 제자로 이 땅에서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저희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이 나가서 전하는 복음 위에 그리고 저희들이 힘써 지킴에 애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위에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